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9절입니다. 11장 26절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이제 올 가을의 마지막 주간이 되는 것이죠. 올해도 참 만만치 않은 다사다난한 한 해이지만 남은 두 달을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 스스로도 후회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 가득히 넘쳐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청년 안드레 형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 통독한 그 본문이기도 하죠. 신명기를 관통하는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겨라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겨라.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부디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선명한 주제의 말씀이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특이한 명령 하나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명령인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29절, 30절 읽으면서 그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29, 3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 11장뿐만이 아니라 뒤에 신명기 27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호수아서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30절에 보면 이 두 산의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위치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세겜과 두 산이 보이시죠?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 세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저렇게 두 개의 산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두 산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이 두 산을
세겜 쪽에서 바라본 사진이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훨씬 잘 보이시죠? 두 산이 저렇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기에 왼쪽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모양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크기는 비슷하죠. 또 위치도 딱 저렇게 마주보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저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한쪽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다른 한쪽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의식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특별하고 독특한 의식을 강조하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26절을 함께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새번역 성경에는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라고 했습니다.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자, 복과 저주, 이 상반된 두 개의 운명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즉 너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이 두 산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잖이 당황하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 축복과 저주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는 이 말에는 당연히 그 땅에 가서도 가나안에 가서도 여전히 저주가 존재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 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그동안 고생하며 광야 40년을 버텼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니, 또 다른 저주가 있을 것이라니, 이럴 수가. 이런 두려움과 허무함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의대생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저도 그때 이제 잠깐씩 보면서 거기에서 그려지는 그 대학생들의 삶이 너무나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캠퍼스 그 잔디밭에 둘러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또 두꺼운 책, 원서 같은 거 하나 딱 끼고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이 당시 고등학생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근사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꿈을 꿨죠. 빨리 대학 가고 싶다. 대학에만 들어가면 이제 내 인생 낭만이 시작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막상 대학에 가보니 현실은 전혀 다르죠. 대학에만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걱정의 시작이에요. 제가 그렇게 꿈꿔왔고 해보고 싶었던 그 잔디밭 커피, 4년 동안 한 5번 정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원서 끼고 도서관 왔다 갔다 하는 거 딱 한 학기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이제 무거운 책 들고 다니기 힘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날 아니면 안 갖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현실은 다른 겁니다. 어렸을 때 동화책을 보면 많은 동화의 여주인공들, 특히 공주님이 많이 나오죠.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위기를 겪다가 멋진 왕자님이나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서 주인공을 구해주고 결국 둘이 사랑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주로 끝나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참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왜 동화는 다 그렇게 끝날까?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데 과연 결혼만 하면 끝일까?
그 결혼해서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동화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결혼하면 끝이던가요? 결혼하는 순간 내 소망대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던가요? 우리는 결혼 이후에도 서로 맞춰나가고 고치고 노력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고생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앞만 보고 고생도 참고 달려왔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어떤 싸움입니까? 가나안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우상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문화들과 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신앙을 또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싸움은 그곳에 가나안에 가서도 계속될 것이다.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도 너희가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려도 너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늘 긴장해야 되고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저 두 개의 산처럼 매 순간 축복과 저주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너희들은 축복의 길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는 너희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두 개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너희들이 축복의 산에 설 것인가 저주의 산에 설 것인가 결단해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땅에 거한다라는 것과 그 받은 축복을 계속 소유하면서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지속적인 축복의 소유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축복의 땅에 있으나 저주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우리가 축복을 소유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수시로 계속해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반드시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떠한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소위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전환점, 변곡점 이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 이런 전환점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것들이 급격하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일일 때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삶이 올라갈 수도 있고 거꾸로 추락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건 우리들은 그런 중요한 변화의 순간들을 직면할 때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이제 내가 무언가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고민일까요? 우리는 왜 이런 결단과 선택 앞에서 고민하게 될까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결정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결정장애가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시지 않으시던가요? 물론 우리들 중에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반면에 마음이 좀 약하고 평소에 야, 너는 참 왜 이렇게 귀가 얇어?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정과 선택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을 힘들어할 그 순간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힘들어하느냐? 이 선택과 결정은 포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수많은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는데, 더 화려해 보이는 게 있는데, 더 예뻐 보이고 더 편해 보이는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선택이며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계속 쳐다보면, 자꾸 그것들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아까우니까요. 미련이 계속 남으니까요. 즉 우리가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고백하는 것은요, 이제부터 나의 삶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포기를 동반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가령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니 주일이 끼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떨까요? 나는 주일 지켜야 되니까 그냥 거기를 못 가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나는 주일 지켜야 되니 그날은 안 돼, 뭐 날짜를 바꾸려고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었다면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주일에 교회 안 가고 놀러 왔으니, 업무차 출장 온 것도 아니고 놀러 왔으니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일단 놀러 가죠. 가서 거기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도요, 마음에 별로 불편함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둘 다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놀러 갔는데도 주일 아침에 시간 내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린다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저는 예배의 장소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근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네가 여기까지 놀러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참 기쁘고 대견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글쎄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그 예배는 희생과 포기가 없는 예배죠. 내가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했다면,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겼다면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일주일 내내 내가 힘들게 일했습니다. 주일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잠과 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조기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운동들은 다 주일날 아침에 하죠. 여러분, 운동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안 가는 게 말이 돼? 근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희생과 포기가 동반될 때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실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선택이라 하는 것은 포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늘 두 개의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존재합니다. 이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는 저 멀리 있는 다른 세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단하라 요구하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죠. 삶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흐트러진 이때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서서히 일상의 회복을 앞두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런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결단과 매우 중요한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축복의 그리심산에 설 것이냐? 저주의 에발산에 설 것이냐? 받은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너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는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이런 결단의 순간들은 언제 올까요? 물론 수시로 오죠. 일정하지 않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삶이 평탄하고 조용하고 편안할 때, 그때 내가 뭔가를 결단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잘 드시나요? 우리가 사실 아무 문제도 없고 조용할 때는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요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에 고난이 닥쳐오고 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약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내 인생을 선택해라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즉,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의 결단의 순간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평탄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해서 잘 표현해 준 말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고난은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이 나쁜 선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축복의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고난 당하면 당연히 괴롭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고난이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쁜 포장지 같지만 우리가 그 포장지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보면 그 귀한 내용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구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 고난을 통해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선물은 많은 경우에 고난 속에 담겨져서 잘 포장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삶의 고통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축복의 열매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헤미라는 사람이 우리의 이 결단과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가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에는 그 결정이 돌아와 그대를 만들 것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내가 내린 결정이 결국 나중에는 그게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심산에서나 혹은 에발산에서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앞으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결단할 때 우리의 입술로 한 그 결단이 앞으로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결단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매주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축복의 산, 축복의 땅에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그리심산, 저주의 에발산, 지금도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두 개의 길 중에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시고 경험하는 지혜로운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축복의 산에 설 것인가 저주의 산에 설 것인가 결단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력을 가지고 축복의 삶을 소유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아들,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더 귀한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기 위해 내 눈앞의 유익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